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과 이 이름들은 그냥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기록된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록되어야 할 그러한 이름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가문과 지역 출신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가문과 출신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깊이 묵상해 봤을 때에 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문별로, 지역별로, 출신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 출신들의 유능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능한 왕족 출신의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고 두 번째 끌려가는데 그게 바로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요. 그때는 상당수의 많은 그 기술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제 3차로 그 바벨론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하천민들만, 가난하고 아주 하천한 사람들만 놔두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제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유다는 586년에 BC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러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를 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예굽과 그리고 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러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세상의 힘만 붙들려고 그들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를 미리
알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줬어요.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조국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짓된 예언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했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결국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 결국은 멸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BC 53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의 제국이 되면서 초대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민족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귀한 명령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몇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느냐? 1차 포로 귀환 명령에 의해 순종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49,000, 한 200여 명의 사람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칙령에 의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한 살 되는 해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70살이 될 거예요. 10살에 끌려갔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포로로 끌려간 1세대보다는 그곳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고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을 하는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었을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결단과 결심을 갖지 않고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국은 70년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자기 친척으로부터 전해 듣지요. 그 친척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전해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불타서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죠. 그래서 멀리 저 페르시아 땅 그 수산궁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70년이 지난 이때에도 아직도 고국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고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뜯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길이 열려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고국의 폐허된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은 그들의 삶을 다 접어두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폐허가 된 그 고국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은 먹고 살아야 하고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닦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작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신앙 회복, 그리고 더 자신의 나라 여호와를 버렸던 결과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저들이 붙잡고 이제 자원해서 이제 그들이 고국 땅, 저 1500km 떨어진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오늘 유다의 땅까지는 1500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1500km 떨어진 곳을 향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저들이 1500km 떨어진 그 먼 데서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지역별로, 계파별로, 가문별로 결단을 해서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장의 명단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 가문과 지역별로 명단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장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말고도 눈에 띄는 사람들 가운데는 느다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 느다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느다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있을 때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은 일찍이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느다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 사람을 편입시켜 주면서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삶으로 너희 후손들은 살아야 될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 후에 느다님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늘 성전에서 그들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뇌인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들의 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정착하면서 살게 되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삶을 정착하고 살면서 더 이상 저들은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칙령에 저들이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들은 허드렛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성전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이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름 없고 아주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다님 사람들이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고국으로 가는 이 일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느다님 사람들의 이 명단을 보면 느다님 사람들의 이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느다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납바오 자손과 하면서 쭉 느다님 자손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비록 성전에서 남에게 휘황받는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름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가장 먼저 그들이 자원해서 우리도 고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제사하는 일에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사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 있는 일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허드렛 일과 같은 이 느다님 사람과 같은 일, 이러한 일,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느다님 사람들은 볼품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을까요?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헌신 예배를 한번 하면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요. 마음으로 여러 스스로 기도하면서 준비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찬양 한번 부르는 곳으로 모여 찬양 한번 하고 헌신 예배, 그런 생각을 가져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소중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내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느다닌 사람과 같이 이 70년의 그 생활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어려움에도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정말 내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어디에 두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갖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오늘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헌신과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작은 헌신과 결단이 모아져서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의 규모를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며 이렇게밖에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멋있는 그 성전보다 비록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와서 새롭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이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 그 화려한 성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헌신해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작고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온 마음을 쏟아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작고 초라한 일이지만 그 작고 초라한 일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 주의 일은 작든지 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있느냐는 거죠. 나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그 안에 두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주의 일에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앞으로 우리 후세에 아무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명단에 우리가 이 명단을 읽어볼 때는 이렇게 발음이 잘 되지 아니하고 지명이 잘 익혀지지 않는 지명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후세에 읽을 때에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후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